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본문을 정하고 그냥 차례로 쭉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좀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기본에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다시 영어로 re 혹은 again 되겠죠. 이런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가 종교 개혁의 후예인데요. 종교 개혁이 영어로 reform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form, 원래의 형태를 찾아가는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인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자는 예의, 그러니까 예를 갖추다 할 때의 예고요. 배는 절할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예를 다하여 절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배하면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예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국어에는 이제 한 단어 예배가 영어에서는 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는 worship, service, 그리고 liturgy, 이렇게 세 가지나 됩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도요, 예배를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샤카, 하나는 아바드.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가면 세 개로 발전합니다. 프로스쿠네오, 라트레이아, 레이트르기아, 이 세 가지가 발전해서 오늘날 worship, service, liturgy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turgy는 쉽죠. 예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이 예배겠죠. 그런데 worship과 service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worth,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에 ship이 붙은 건데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치를 인정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가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높여주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예배는 꼭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대단한 어떤 가치 있는 대상과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 있죠. 여러분, 대단한 걸 보면 어떻게 하죠? 박수가 나오죠. 와, 대단하다, 환호성을 치죠. 열광하죠. 때로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도 않지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넓은 범주에서의 예배라는 거죠. 오늘날 연예계의 스타들, 아이돌 가수들, 스포츠 스타들을 정말 열광하듯이 숭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 BTS가 세계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네요. BTS 공연을, 미국 공연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한번 잠깐 뉴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을 가득 메운 6만 팬들도 한국어 노래 가사를 능숙하게 따라 부르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축제를 즐겼습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 풋볼리그 결승전이 열릴 정도로 유명한 로즈볼 스타디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I'm here because BTS is my soul. I love them so much. They've changed my life. They are just.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 여자분의 인터뷰인데요.
저거는 예배 후에 은혜 받은 모습이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만약 이 BTS가 이 여자아이의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지러졌을 거예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막 손 뻗는단 말이에요. 나 한번 만져달라고.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식을 꼭 치르지 않아도 최고의 가치를 돈에 부여하면 그게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미를 숭상하면 그게 나는 미를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숭상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예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의식,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가치를 부여하고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쳐드리고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너무 엄숙하게 드릴 필요 없어요. 박수 치세요. 환호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serv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는 예배는 단지 의식만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다면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서비스니까, 봉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의 시간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배 안 오셨어요? 오셔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배하면 은혜를 받는 시간,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serve,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설교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설교 시간은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더 중요한 시간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찬양 끝날 때쯤 오셨어요. 예배 시간이 늦은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 시작 전에 왔으니까 안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 전이 아니라 찬양 시작 전에 오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마음 목청껏 최선을 다해 부르세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찬양을 올려 들으세요.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심지어 헌돈을 다리미로 다려서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주일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은 serve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만족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이 중에 나 오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은 오늘 은혜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예배는 나 은혜 받으라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시간에 참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때로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인 것 같고 성가대 찬양도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예배는 좀 별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맞습니까?
예배가 좋았다 혹은 예배가 별로였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아멘.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야, 오늘 아틀란타 베델교회에서 그 성도가 드린 예배는 참 좋더라. 야, 그 예배는 진짜 좋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야, 그 성도가 드린 예배는 참 별로더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말을 바꾸세요.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하나님 좋아하셨을까? 내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 받으셨을까?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 판단하지 말고, 성가대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내 물질을,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이 질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장소였다는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르소독스, 정통 예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22절에 잘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문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드려서 그게 문제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했기에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소가 어디서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 드리면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고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내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샤머니즘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신명, 영적인 그 누구든 나를 도와도 상관없는데 천지 신명 누구든 나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린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여러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여러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이 렌즈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인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푸는 키는 8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정확히 말하면 불러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소원을 다스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배 현장에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예배 후에 가인이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예배 장소를 떠나서 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차마 가인은 예배를 드린 현장에서는 동생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는, 그리고 예배 장소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는 죽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배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 후에도 계심을 몰랐습니다. 예배 장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빈 들에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게 가인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는데 차에서 가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가까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살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안 끝나서 주차장에 내려서 교회당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고 봐. 차마 예배 시간에는 싸울 수 없습니다. 차마 거룩한 예배당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는 싸울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영어로 omnipresent, 어디 곳에나 계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곳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성회 후에 악한 짓 하고 사는 걸 내가 못 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또 예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러 해석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근데 그 해석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여러 제사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곡물을 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소제라고 아십니까? 소제? 소제는 곡물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드렸다고 받고 곡물을 드렸다고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50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분명히 하나님은 재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8절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앞으로 말해주세요. 시편 50편 8절 말씀.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여기에 줄 치세요.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여기에 줄 치세요.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가 가져온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아닌 가인을 먼저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가 가져온 제물도 안 받으셨던 것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장소도 아니고 제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은 군대에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간증을 안 했는데 3부 때 간단하게 하면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종교 참석을 3주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군대 가도 나는 군대 가면 초코파이랑 군대에서는 뭐 준다고 교회 가면 좋다 그랬는데 3주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8일 날 월요일에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그 첫 주일인데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짬을 내서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예배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나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에 예배하고 싶은데 난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 또 기합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나 예배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군교육 사령관이 바뀌었는데 세상에 바뀐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와서 무엇을 했냐면 부활절이라고 종교 참석을 허락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갑자기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령관 특별 지시사항으로 특별히 종참을 허락하니 종교 참석할 사람 튀어나와,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서 줄 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든지. 온갖 협박이 있습니다. 너네는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고 콜라 먹으면 안 되고 너네는 그냥 와야 되고. 너무 좋습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언덕을 하나 넘었더니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만 봐도 좋은지. 들어가서 근데 중령분이 형제님들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다가 나보고 형제님이래.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설교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 부른 찬양,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는 온 세상 조롱하여도 주 정령 사셨네.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울었어요. 내 인생에 그때보다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예배자였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개를 나눠서 먼저 in spirit, 영으로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이란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심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치유도 있고 감동도 있고 회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해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영,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크게 나누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집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영혼도 구분할 수 있는데 영과 혼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바뀐 반응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육이죠. 찔러 쪼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우리 집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그 안에 영혼은 또 영과 혼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영이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몸이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정신은 다른 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사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려져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하는 예배는 뭐래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merely human rules.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훈, 인간의 도덕, 인간의 가르침으로 있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유니테리언 교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2단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쪽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왔거든요. 보스턴에 유니테리안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유니테리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삼위일체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이분들은 지성인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 지성인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 올드하고 너무 신화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지성인들 귀에 들리는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 교도들의 예배 가운데는 강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선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얘기를 유니테리안 교도들은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예화, 간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얼마든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진실, 진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번역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두 번째 해석들을 따른 겁니다.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번역이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들이 다 맞다고 봅니다. 아나지와 삽비라의 예배의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짓된 예배,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하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이것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어로 you must입니다.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면 어떻겠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요한복음에 두 가지 must가 나옵니다. 첫 번째 must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리라. 그리고 4장에 두 번째 must가 나옵니다. You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23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다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셔야만 한다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설교회 부를 찬양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 찾으셔야만 합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과 예배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어서 하나님은 찾으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흥미롭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희귀하고 부족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답니다. 신기하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선교사님도 직분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 부족하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구나. 그래서 찾으시는구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 하나님의 일꾼이 적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적구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반드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된 뒤에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일을 하면 불평하게 되고 지칩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일하면 짜증나고 지친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배했고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사나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 먼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마르다는 짜증만 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마리아가 일 안 했느냐? 했죠. 예수님 가시고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밥을 했는데 설거지는 당연히 동생이 했지. 근데 마리아는 짜증내면서 설거지했을까요? 즐거워하면서 설거지했을까요? 즐겁지.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섬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한 리터지가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월십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가치와 존귀를, 박수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세요. 환호하세요. 주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이게 예배입니다. 또 하나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섬김입니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받는 시간,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내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내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박수와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신령과 친정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최고의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